저 뒤에 테레비를 어느 분이 기증하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몰랐죠? 잘 안 보였는데 큰 테레비를 하나 이렇게 사서 헌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보여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의미는 아니고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생각이 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생각을 너무 많이 지나치게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답답할 때도 있어요. 이게 때로는요, 과하게 생각해서 위험하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이제 어느 분이 전화 왔습니다. 이제 남편이 아파서 기도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는 말 끝에 남편이 자기가 아픈 것 때문에 혹시 죽을까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아프면 아픈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 뭐까지 생각합니까? 죽을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배가 아프면 이거 혹시 위암 아니야? 위암 아니면 혹시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예, 제가 그런 쪽에 가깝다는 것이죠. 이게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뭘 지키라겠습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잘못 마음을 지키면 엉뚱한 데에 마음을 쓰게 되고 또 그렇다면 이게 영적으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사형리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형리 보면요 의자 그림이 나와요. 의자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두 개의 그림인데요. 어느 게 질서 있어 보입니까? 한쪽이 질서 있어 보이죠? 또 한쪽은 질서 없어 보이는데 가운데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질서가 있고 없고 차이 있죠.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느냐 또 그리스도가 없느냐. 가운데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 위에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의 모습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인 사람은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혼돈, 혼란 그 자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계신 걸 믿지만 어떻게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까?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예, 그건 잘 대답 못 하시는군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선 마음의 정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마음을 정리 잘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마음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잘못하면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충동에 결정을 해버리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마음을 잘 정리한 다음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죠. 성령님은요 질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곳에는요 반듯하고 그리고 보기도 좋고 그리고 항상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 보면요 혼란하고 마음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삶도 너무 어지러워요.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이 통치를 해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의 모든 것에서 질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늘 마음에 어떤 정리를 잘해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많이 읽었어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그겁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얼마나 은혜가 일어났는지 막 기사가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너무 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반응을 일으키는 것에 너무 큰 은혜가 돼서 바울이 막 2년 동안 목숨을 다해서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막 우상을 태우고, 또 마술사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태운 것을 돈으로 계산해 봤더니 은으로 약 5만 값어치가 있대요. 이것을 학자들이 정리를 했는데 5만의 값어치 현재의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얼마가 됐을까요? 무려 50억이래요. 별로 안 놀라네요. 5억에 놀라실 겁니까? 네. 50억이나 되는 가치가 되는 책을 부탁. 그만큼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단 말이 있습니까? 죄가 있단 말이 있잖아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가만히 두지 않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서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합니다. 어떤 선동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신상을 만들어서 먹고 살고 있는데, 지금 풍족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 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팔리면 우리는 다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막 선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과 동료들을 죽이려고 지금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찾으니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가이오라 또 아리스토를 잡아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는데요, 여기에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막 우르르 따라가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여러분 보면 28절에 보니까 분노가 가득했다.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뭐가 가득하여 외쳤습니까? 분노가. 그리고 29절 내려가면 이렇게 시작하더라. 온 시내가 뭐하여 요란했다. 조그만 공간에서만 몇몇 사람 중심에서 요란했던 것이 아니라 온 시내가 들썩들썩한 거예요. 그리고 32절 내려가니 사람들이 외쳐서 이런 말도 하고, 32절이요, 저런 말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분란이 태반이나 모여서 뭐 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혼돈 그 자체였죠. 그리고 34절 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막 그렇게 했는데, 무려 몇 시간이나 소리 질렀습니까? 2시간 동안이나. 2시간 동안에 막 악을 쓰면서 분노하면서 소리를 뿌락뿌락 지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얼마나 지금 질서가 없는 상황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하면 이렇게 강하게 지금 이런 분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라. 하나인데요, 그게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볼까요? 생각과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분이 제일 약할 것 같습니까? 감정이 제일 약해요. 감정이 제일 약해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근데 이 감정을 마귀가 이용해서 시험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건 괜찮은데 자존심 상하면 힘들죠. 자존심 건드리면 정말 힘들어요. 자존심 하나 가지고 버티는데 그걸 건드리면 진짜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이들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보면 지금 신상을 만들어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 무시됐습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에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신전도 뭐 당하고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감정이 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했다. 29절에 이제 폭동이 일어났다. 이런 거예요. 뭔지도 모르는 이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혼란이 일어나는 이들의 모습 보면서 야, 악령의 역사가, 사탄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또 대적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리고 질서를 얻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내 개인적으로 한번 받아들이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혼란스럽고 또 어지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은요, 영적인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회와 문화가 빨리 변하고 심각한 경제 문화가 일어나고 뭔가 모르게 혼란스럽고, 그런데 그 배경에는요 분명하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질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혼잡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요 오히려 침착하고 그리고 편안합니다. 그리고 갈 길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냐?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보면 30절 말씀에 보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누가요? 바울이. 그런데 제자들은 뭐 했죠? 말렸대요. 바울이 왜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여기 백성 가운데는 어디냐? 지금 막 무리들이 지금 바울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자기가 잡혀서 들어가야 할 그곳에 지금 자기가 대신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좀 변명을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리는 것인데요. 이 제자들만 말리는 것이 아니라 31절 내려가니 또 누가 말립니까?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기 때문에 자기 동료들이 잡혀간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가서 좀 구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요 에베소 교회에서 머물면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지금 제자들이라든가 친구 된 사람들은 누구냐? 사실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 말씀을 배웠던.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 지금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이유는 뭐냐?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고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합니까? 안 강력합니까? 강력하죠. 얼마나 강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접속하고 있다는 것은요 내 영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기도가 살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장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은 승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상관없이 살아간다 하면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기 때문에요 자칫 승리하지 못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있는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접속하면서 말씀에 기초하면서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늘 생각의 뿌리에 세 가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에 뿌리를 내려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마귀의 생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내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읽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중요하게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이 읽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묵상을 하는데요, 문득 씨 뿌리는 비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농부가 씨를 착 뿌렸어요. 근데 네 군데 떨어졌다겠죠. 첫 번째 어디에 떨어졌죠? 길가에 떨어졌대요. 길가에 떨어졌는데 글쎄 새가 와서 싹 집어먹고 씨가 없어진 거예요. 두 번째 떨어진 곳은 어디였죠? 돌짝밭에.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돌짝밭에 뿌리를 내야 되는데 밭이다 보니까, 돌밭이다 보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에 타버려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뿌려진 밭이 어디였죠? 가시떨기. 그때 가시떨기와 가시 자라다 보니까 이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어느 밭에 떨어졌죠? 좋은 밭에. 그랬더니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어느 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소망대로 갈망대로 되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합시다. 좋은 밭이 되길 축복합니다. 좋은 밭만 되면은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말씀은, 씨는 말씀이라고 하죠. 밭은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이 악한 자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길가에 있는 것처럼. 또는 환난이나 근심에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또 세상의 염려와 채물에 우리가 말씀을 뺏기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의 뿌리를 박히고 내 마음에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그걸 소망하고 다 그걸 갈망하는데, 아무도 어떤 누구도 내 마음밭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를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다 같이 무슨 밭이 되기를 원한다겠습니까? 좋은 밭. 제가 볼 때는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는요, 다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100%예요. 기분 나쁘세요? 우리의 100% 마음밭이 좋은 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늘 성령의 통치를 받는 마음밭이야 합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요, 늘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핵심이 뭐라겠습니까? 나의 왕, 나의 주님이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속상하게 하고 또 기분 나쁘게 하고 어려움을 찾아오게 만드는 이 마음밭이 올 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 밭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 에베소 사람들이 지금 이제 에베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요. 한 종류의 사람은요, 정신없이 분노하며 혼란에 빠져가지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를 포함한 많은 신상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악한 영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는 누구였습니까? 너무 침착하게 대응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두고 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가지 말란 거예요. 바울을 물론 생각해서 그런 말도 했겠지만 바울이 그곳에 가지 않고 어떻게 이 상황이 종료될까를 그들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2시간 또 계속 떠들으니까 걱정은 됐겠죠. 근데요, 2시간 뒤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상황이 종료되죠. 어떻게 종료됩니까? 한 서기장이 나타나가지고 당신들 지금 불법 집회입니다. 당신들 계속 이렇게 하면 다 감옥 갑니다. 그랬더니 싹 흩어진 거예요. 멋있죠? 별로 안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40절 말씀 봅시다. 시작. 네, 보십시오. 오늘 까닭 없이 하는 여러분들의 책망을 받을 위험이 있고 이 모든 집회는 불법 집회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 했습니까? 41절에 다 흩어졌다. 할렐루야.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누가 하실 건가요? 하나님. 하나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보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서기장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의 통치를 받느냐 아니면 악한 마귀의 영의 통치를 받느냐 차이입니다. 언제나 어디나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있는데 새벽에 말씀을 인도하시는 공무사님이 찬송가를 이제 부르게 하는데 그때 부른 찬송가 뭐였냐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이었어요. 근데 461장은 3절에 보면 가사가 이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461장 3절만 띄워줄 수 있어요? 오케이, 안 된대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거더라고요.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 승리 믿으며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만드소서. 제가요 제 마음을 딱 읽으신 것 같았어요. 걱정 근심 그래서 얻은 그늘 너를 지금 둘러있는 내 영을 맡기겠느냐. 그래서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그렇지, 나는 육의 지배를 받으며 육에 속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으로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이 왜 걱정 근심 이 어두운 그늘에 꽉 붙들려서 왜 그렇게 힘드냐. 그렇게 성령께서 나를 탁 책망하더라고. 가사 속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의 소욕에 속한 사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군요. 아닙니다. 저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의 사람인데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의 사람은요 누구냐면요 성령을 쫓아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라 악한 영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임을 우리 기억하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마귀에게 뺏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꾸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통치하고 내 영을 통치해서 자꾸 그 안에 침투해서 놀이터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에게 놀이터를 양보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놀이터, 내 생각의 놀이터가, 내 마음의 놀이터, 영의 놀이터가 여러분 성령의 일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마음이 어지러워하지 말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뺏기지 않고 항상 주 안에서 편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지켜야 합니까? 큰 결론이 뭐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따라볼까?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내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행동과 의지를 여러분 깊숙이 접속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접속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접속하는 것이고 영을 따라가는 자이죠.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자꾸를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자꾸 약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생각에 넘어지지 않고 마음을 잘 다려서 승리해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과 제 마음과 제 생각과 제 마음과 제 영이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성령을 쫓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3분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을 쫓아서 살아내야 되는데 늘 하나님이여 그렇지 않냐고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영을 아버지 뺏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 우리의 이런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약한 이런 모습 때문에 주께서 마음 아파하신 걸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영의 사람으로서 아무리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아무리 영이 주여 날마다 주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마음을 아버지 내놓고 아버지 앞에 지금 간관한 주님의 백성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오늘 아버지의 마음도 회복되어지고 생각도 회복되어지고 영도 회복되어지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또 치유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뿌리를 받고 그 말씀에 깊숙이 접속하여서 그 말씀에 영향을 받아 어떤 상황에도 마음과 생각을 흔들지 않고 질서 있는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믿고 이제 살아내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깊은 밤에 지금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부르실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마음이 아픈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아픈 자 있습니까? 주님께서 만져주사 하나님의 영으로 저들을 다스려 주실 때 육신의 모든 질병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각도 마음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나의 아픈 이 육신의 몸도 주님께 이양해 드리오니 주님의 몸으로서 주께서 중심이 되어서 치료하사 깨끗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날마다 영의 사람으로서 아무리 어떤 상황 속에도 넘어지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